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임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전쟁을 마치고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반 지파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다른 시내 아니면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여 다른 신에게 제단을 쌓으려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자, 진멸하자, 막 이런 흥분, 막 이런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비느하스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또 천천 수령이라 하면 그 아마 최고 족장 외에 그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급 사람들이겠지요. 이들이 모여서 진상 조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이야기. 이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수평적 계시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 수직적 계시라 그런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의 수평적 계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이 정복 전쟁까지 광야 40년, 그리고 이 전쟁의 그 모든 시간들, 이들이 얻은 교훈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를 때는 이들의 모든 삶이 복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을 때 이들은 아픔, 실패를 경험했었단 말이죠.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진상조사단이 가서 이들에게 말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과거의 죄, 우리가 부활의 죄,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재앙을 받은 일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째서 아간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찌하여,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받은 그 거주지가 싫으면 와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땅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와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른 제단은 쌓지 말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혼나고 그런 일 없도록 다른 제단 쌓지 말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시온이가 이렇게 와갖고 자고 일어나 이런 모습 보면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나요. 막 애들 뭐 아기 때부터 작정기도 가야 돼. 그래서 들쳐 업고 막 그러고 이제 맨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은 그래요. 목사 아들하기 진짜 힘들다. 근데요,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 그때 되게 졸렸는데 엄마가 억지로 깨워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자다 왔거든. 그랬는데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졸렵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대. 뭐 이런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가면은 가서 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당 천장만 쳐다보고, 저희 예배당에 이렇게 조각들이 쭉 있었거든요. 예수님 일대기에 된 조각.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되게 졸렵게 말하네. 이러고 이제 보고, 근데도 그게 이제 자라서 지금까지 저를 새벽기도를 지탱하고 이런 거죠.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비나스를 비롯한 이 진상조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조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른 제단 쌓지 않았다. 다만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약속의 땅이고 이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우리 후대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금하게 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소속은 여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 마라. 이 증거를 세우기 위하여 쌓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하여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엣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런 열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기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으려고 제단을 쌓은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형제를 권면하는 것도 기뻐하시더라. 온 백성이 다 기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이런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날 이스라엘 강 건너 지파 사람들이든 이 강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한 지파 한 지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다 언약 공동체구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제단의 모습이었다. 큰 기쁨.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 이게 지금 누가 읽는 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이 읽습니까? 아니면은 후대 사람들이 읽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또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민족이었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증거가 저기 버섯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장사 지내고 있냐는 얘기죠. 요즘 우리 주변 우리 한국 교회를 잘 보세요. 이미 발인 예배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이미 장사 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어제 말씀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십니까? 난 하나님의 종.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마르틴 루터가 반박문을 자기 예배당 앞에 턱 써붙였어요. 95개 반박문.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교황청에서 교황이 종교 재판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날 밤에 이제 가면 이제 죽는데 파문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상복을 입고 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느냐? 그러면 당신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래서 그때 지은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라 그렇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세상에 마귀 날뛰나 겁내지 말고 합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겁내지 말자.
아니, 쫄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렇게 거친 말을 쓰냐 얘기도 듣고, 이 재미난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기가 주저스럽고, 맨날 쫄지 말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쫄리니까 맨날 저딴 소리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 못하겠어요. 위신이 있지. 그래서 저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겁내지 맙시다. 다 해보세요. 시작.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 제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다른 어떤 신도 나는 섬기지 않겠다는 다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관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해가 있었어요. 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묻는 거예요. 왜 싸웠느냐?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묻지 않고 그저 내가 경험한 추측하여 저거 그럴 것이야,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걸 모름의 죄성이라는 말로, 미안해 몰랐어,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추측하고 판단해 놓고서는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미안해 몰랐어, 이미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항상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을 묻지 아니하고 진상조사상 꾸리지 않고 막 앞에서 흥분한 대로 그냥 막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판단 하나, 내가 알아서 추측하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속 끓이지 말고, 왜 그렇게 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주원은 말이죠. 우리 주원이는 애가 되게 똑똑한 애예요. 발상이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꼭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주원이 마음에 상처 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했다가 두고두고 지금의 가슴에 남아든 그런 거 한둘씩 있지 않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묻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해도 되는데 묻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목사에게도 물어보시고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물어보시고,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미리 전화부터 해서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나서 소리 질러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대뜸 전화해야 되고 소리부터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모름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 답하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찾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이미 장사 지내버리고 안 물어요, 안 찾아요, 안 구해요. 이게 우리의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예수로 충만해질 때 진정 우리의 삶에는 강력한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 그 증거의 제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또 그 증거의 잔을 쌓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운이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열매로 가득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